19번째 에스겔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8장 2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저희가 예언자, 선지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은 에스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먼저 에스겔의 인적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에헤즈켈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이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에스겔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들어서 선지자로 사용을 하십니다. 이런 케이스가 또 누가 있었죠?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 쓰신 예레미야. 예레미야도 제사장 가문 출신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포로 시대 바벨론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포로 시대라는 것이 완전히 그 예루살렘 멸망한 그때가 아니라 이제 포로로 잡혀간 시대가 있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3번, 뭐 어떤 경우는 2번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3번,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유다를 침략을 하고 그 중에 마지막 3차가 이제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 중에서 이 에스겔은 2차 바벨론 침략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누구랑 또 겹치냐면은 예레미야랑 겹칩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그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까지 이루어지는 유다의 멸망 때에 유다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선포한 사람이 예레미야였고요. 그다음에 유다가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지역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지자 활동을 했던 것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직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했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에스겔서를 성경 통독 읽고 계시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그 둘이 선포하는 선포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다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의 유다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예레미야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제 유다를 심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에 순종해서 바벨론과 대항하지 말고 그냥 그 심판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죠. 초반에는 죄악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지만 후반에 와서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다. 이제는 오히려 지금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바벨론의 그런 심판에 그냥 대항하지 말아라. 그래야지 더 큰 피해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에스겔은 이 바벨론 그 땅에서 이스라엘 그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또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사실 우리가 에스겔서 지금 읽고 계시는데 이게 48장에 이르는 대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에스겔서를 읽다 보시면은 너무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사건들 그리고 환상, 비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에스겔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에게 익숙하지 나머지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또 저희가 많은 정보가 없기도 하는데요. 먼저 이 에스겔 선지자는 다양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느냐? 예언자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으로 선포를 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어서 더 사람들에게 더 실감나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그 에스겔이 이런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성이 포위되는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그 성에서 그 포위된 성이 무너지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점령을 당하고 파괴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토판에다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가지고 그것을 갖고 있다가 그것의 3분의 1을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그것의 3분의 1을 칼로 쳐버리고 그리고 3분의 1을 바람에 흩뜨려버리고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실 때 3분의 1을 불살라버리는 것처럼 이 유다 백성의 3분의 1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고 3분의 1을 칼에 치는 것처럼 그런 칼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고 3분의 1은 흩날린 것처럼 다 흩어져 부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자기의 털을 깎고 수염을 깎고 해서 그 털을 가지고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누워 있으면서 그 쇠똥으로 음식을 구워서 그것을 먹는 그 모습을 390일 동안 누워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 심판이 있을 때 이렇게 자유하지 못한 몸으로 그리고 이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하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그렇게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은요 다양한 비유와 우화를 사용해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불타 쓸모없는 그런 가지와 같은 예루살렘 그 유다 백성들 또 감옥에 반항적인 그런 아내와 같은 그런 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2명의 난잡한 성적으로 문란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매와 같은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 이런 여러 가지 우화와 비유를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를 읽으면요 환상이 나옵니다. 환상과 또 소망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에스겔이 불려지는데 환상은 그 여호와의 그 보좌가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그런 환상을 그 에스겔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른 뼈들이 싹 모여져 가지고 그것이 살이 되고 힘줄이 솟고 살이 되고 가죽이 되고 해서 생기가 불어지면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환상. 그리고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런 환상들을 다 본 그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선지자는 그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와서 머물던 지역, 그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그 머물던 지역이 그발 강가에 델아빕을 중심으로 해서 22년간 예언 활동을 했던 것이 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1장 처음 시작에 보면은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런 환상을 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지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의 생애를 좀 살펴보면요, 시대적 배경을 보면
바벨론의 나보폴라살과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아시리아와 애굽을 누르고 근동 지역의 강국으로 급부상한 이 에스겔이 활동할 때는 이제는 이 바벨론이 애굽도 그리고 그 근동 애굽도 누르고 아시리아는 이미 멸망시키고 이제 거기 완전히 바벨론의 제국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때에 그때 포로로 잡혀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때에 반 바벨론 정책을 폈던 유다 왕 여호야긴과 또 만 명의 숙련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BC 597년인데 이때가 2차 바벨론 침략 때였는데요. 이때 그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이 이 여호야긴 왕을 데려가면서 그 유다의 꼭두각시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친애굽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다시 3차 침략을 해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586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3차 포로로 시드기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 이 유대 땅에는 몇 명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유대인들이 거하지 못하는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에스겔이 활동했을 때가 언제냐면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바벨론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가서 그 유다가 멸망하는 것도 포로로 잡혀가서 그 소식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까지 그 에스겔이 그 바벨론에서 그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에스겔의 생애를 좀 살펴보면요, 에스겔이 그 언제 잡혀가게 되면 25살에 잡혀가게 됩니다. 25살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에스겔이 30살이 됐을 때 그때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이 30살이 갖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세가 될 때 그런 자기의 직분을, 특히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때가 30살 때부터 수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30세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선지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 부르심이 에스겔에서 1장에서 3장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1장에 읽자마자 나오는 장면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얼굴이 4개를 가진, 그리고 4날개를 가진 그런 그 생물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생물의 아래에는 눈이 달린 바퀴가 있고, 그리고 그 생물의 날개로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그리고 그 보좌에는 사람 모양의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 책을 이 에스겔의 입에 넣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0살 때 이제 부름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처음 이 에스겔의 말씀 선포는 그러니까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에 4장부터 24장까지에 나오는 주 내용은 뭐냐면 이 유다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예언. 이 장면 속에 보면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환상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그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가는 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이 성전을 떠나셨고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 내용이 4장부터 24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에스겔이 포로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까?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은요, 그 포로로 끌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유다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그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도 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뭐라고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유다는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우리에게 성전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성전 신앙을 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도 그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 놓은 성전 신앙을 가지고 그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유다는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4장에서 24장에서는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25장에서 32장에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심판의 주 대상이 누구냐면 이집트와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이집트와 두로가 반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렇게 대항하는 가장 중요한 세력 중에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3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그런 일에 대해서 듣는 이 에스겔이 그 사건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동안 실제로 유다가 멸망하는 그 사건을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과 그 사람들이 다 직접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약 13년 동안 에스겔은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유다가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에스겔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등장을 해서 선포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유다의 멸망 이후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환상을 보는 장면이 에스겔서 33장에서 48장까지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그 장면이 33장에서 39장까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백성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그리고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 뭐냐면은 바로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래서 마른 뼈와 뼈가 뭉치고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붙고 가죽이 생기고 또 생기가 불어넣어지면서 이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 백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죽은 이 뼈들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을 새롭게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장에서 48장에서는 새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그 성읍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실 것인데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라는 것,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웅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루살렘을 세워주실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사막이 그 생명이 넘치는 숲으로 변하는 그런 모든 아주 하나님께서 세우실 어떤 나라를 세우실 것인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40장에서 4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제 우리는 정말 갈 곳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구나라고 하면서 시리와 절망에 빠진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아니,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새 백성을, 새 예루살렘을,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면서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이 마치게 되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떠났다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기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선포하면서 에스겔서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는 때에, 멸망하기 직전에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지내면서 유다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러다가 유다가 정말로 멸망한 이후에는 그것에 절망해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또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선지자로서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마지막 그 포로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전승은 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의 일생을 보면 어쩌면은 가장 유대가 혼란스럽고 혼잡할 때, 그리고 그 혼란기에 포로로 직접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지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였고, 그 하나님의 약속, 심판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메시지였고, 그러나 그 심판이 실제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그 인생의 그 메시지였고, 그것이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정말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 환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 우화부터 해서 그 여러 가지 그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은 이단들이 이것을 또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환상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지금 우리 시대랑 안 맞는 그런 행동들이고, 그리고 비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의 핵심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많은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만 에스겔서에서 주시는 그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는 정말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 예언, 그리고 회개에 대한 촉구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유다의 불순종, 그 유다의 불순종은 대표적으로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화, 비유로 말했던 그 음란한 두 자매, 그리고 그 반항적인 아내, 이런 여러 가지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종교적으로도 우상 숭배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불의를 행하고 부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에스겔 3장 7절 보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유다 백성들의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 그것을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 그것은 돌아오라. 이 악한 길에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촉구가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리가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우리는 망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뜻보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념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까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서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주된 메시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또 그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주된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실제로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말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 있는 유다 백성, 특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런 포로민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 말씀에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인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3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구해 주실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60번 이상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60번이 넘게 나와요. 에스겔서 12장 15절 보면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에스겔서 3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신 이유, 그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그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는 이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여호와, 다시 말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주관하는, 이 역사를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결정하셨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고 멸망하기로 결정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왜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진짜로 이 심판을 받고 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야.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 어떤 분이신 줄을 보여주신 그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에스겔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아니요, 우리가 성전을 있기 때문에 이 성전 신앙을 가지고 절대 망하지 않아,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으면 돼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더 우선시되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내 모습 속에 죄의 모습, 잘못된 모습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어떤 순종입니까? 그 죄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뭔가 잘못된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걸 믿는 성도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핑계,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변명하고 그것을 의지했을 때 결국은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돼요. 자,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이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고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이 아니면 이 일이 흘러갈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어쩌가지, 이렇게 되면 어쩌가지 하면서 내가 지금 뭐를 선택해야 되나?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이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왜 쉽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머리로 너무 많은 계산을 해요. 우리의 머리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여기에 봐요, 우리의 초점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내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다, 그 길을 선택하며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은 게 그 순간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그냥 무조건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거 선택하면은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이거 선택하면은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야, 이건 성경에서 하라고 하신 일이야 라고 하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거를 믿는 사람만이 또 그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뒤로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모습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면 그냥 그 길로 가십시오. 그것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그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이 역사의 주인이,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는 걸음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삶 속에 순종의 모습으로,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님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내 인생 앞으로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끄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멈추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온 줄을 깨달았다면 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시는 것을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시는 것을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시는 것을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시는 것을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시는 것을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